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원문이나 영어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내가 건강을 선물로 받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낫고 싶은 사람,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아파서 이제 고생하며 사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시에는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의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가,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 먼저 내려가면 그 먼저 내려간 사람의 병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나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굳이 이렇게 못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실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고, 그가 마음 가운데 낫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이렇게 장마로 인하여서 여러 군데가 이렇게 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남쪽 위지방 중부와 이렇게 대전, 대구 그 이상은 뉴스를 보니까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또 남쪽과 이 제주도에는 이제 강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하도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잘 모르겠죠. 보통이에요. 늘 물어보면은 이 바람은 바람도 아니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역인데, 제가 이제 그런 방송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후는 평범한 기후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후는 뉴스에서나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원인이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원인이 있는 결과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편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많은 부를 획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환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 가지고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기후가 이렇게라도 이렇게 막 난리를 이렇게 부리지 아니하면 지구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지구가 이렇게 막 지금까지 쏟아낸 그 탄소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 지구가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렇게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10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그냥 이런 수치로 보면 미래는 없어요, 그냥. 왜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30년 후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30살, 40살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도,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잘 이렇게 조절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에서나 이런 때는 이런 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종이 하나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절약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너무 그것을 이렇게 많이 막 배출하니까 뭐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요, 그냥 막 이렇게 고기 막 이만큼 먹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쓰레기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뭐 이렇게 중국이나 저쪽 뭐 이렇게 이런 의식이 없는 데 가면 그냥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신앙 안에서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만 우리의 어떤 신앙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이게 자다라고 하는 이 그 뜻이 뭐냐면 무기력화됐다는 거예요. 무덤덤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가 어떤 때인 줄 알고서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살라고 그래요?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이 와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가 하면 더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준비하는 삶은요,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바르게 버려야 돼요. 이렇게 먹는 것을 먹을 때도 바르게 먹어야 돼요. 그게 준비된 삶이에요. 그렇죠? 네. 한 번은 이제 그 40세 정도 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와 이제 함께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30, 40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땅도 이렇게 구입하고 자산이 뭐 50억 이상 되는 그런 재정도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4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이 이렇게 부었고, 쉽게 말하면 비만인 상태예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매일 일 끝나면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식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이 고기 막 술 담배 막 이런 거에 쩌들려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에게 요즘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에게는 고혈압이 있고 비만으로 인해서 고지혈이 있고 또 당뇨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렇게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요즘 막 약을 이렇게 달고 산다는 거예요. 약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자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그분께서, 사장님 이렇게 사시다가는 40대 중반을 못 넘어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식생활도 개선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좀 쉬어주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 두고 사장님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그걸 심각하게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나 그다음 비만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살펴보니까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맞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의사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미를 먹고, 그다음에 채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1시간씩 서서히 늘려가지고 걷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더니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몸의 변화가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체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막 이렇게 늘 아프던 두통도 이렇게 좀 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혈압도 훨씬 내려갔고 당뇨 수치도 훨씬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면 약을 끊을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한 그 우리 교회 성도님을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살이 빠졌다고, 그리고 혈압도 이렇게 내려가고 당뇨도 이렇게 내려가고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렇게.
깨어있는 삶.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다만 눈 뜨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죠. 50대 중반. 50대 중반이 되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냐면은, 앞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자꾸 생겨요.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나 또 책을 이렇게 사서 볼 때에 노년 건강을 어떻게 더 증진시키고, 이렇게 말하자면 누구나 다 한 번 갈 수밖에 없지만은 가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가운데 많은 자료들이 뭘 얘기하냐면, 대부분 연세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3, 40대에 고생을 해서 그렇대요. 3, 40대. 근데 이 30대 건강이 가장 안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30대 건강이 가장 취약한 나라. 왜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뭐 미국, 이런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30대 건강이 아주 안 좋고, 거기에 따라서 40대 사망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이래요. 이 나라.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부터 이제 막 이렇게 입시를 시키잖아요. 이렇게요. 해가지고 아이들이 운동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땡기고, 그다음에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좋은 건강식 줘도 스트레스 땡기는 아이들은 그냥 단당류, 뭐 설탕, 뭐 과당 이런 걸 제일 좋아한대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에버랜드에 갔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용돈 줬잖아요. 주니까 이제 건강식 주면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가면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인스턴트 식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막 달리다가 어디 가냐면은 그냥 설탕 덩어리로 돼 있는 뭐 스윗 펜스인가 뭐 거기 있어요. 이게 막 설탕으로 이게 된 그런 젤리, 그다음에 이렇게 설탕 가루 막 이런 거 판 데 있어요. 뭐 거기 달려가더라고요. 그거 이제 가가지고서 한 2만 원어치 이렇게 사가지고 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막 이렇게 마시고 먹고 저한테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맛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장기간 오래 살면은 이런 삶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건강을 해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습관이 들다 보면 성격 조절도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갈 때도, 고등학교 갈 때도, 대학 갈 때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할 때도 막 이 아이들이 막 그런 경쟁 사회에 살다가 사회 막상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그냥 자기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30대 때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그다음에 30대 때 고혈압, 당뇨, 막 간 뭐 질환, 막 그다음 대사 증후군 막 이런 것이 막 너무 이렇게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40대를 가면서 그걸 조절하지 않으면은 40대에 그 아이들, 아주 젊은 그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을 두고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WHO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사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들의 이렇게 몸과 마음 속에 내재된 내재 건강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50대, 60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건강하게 이게 보인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재된 그런 건강의 역량을 상태로 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나 건강이 망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네 기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째가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집도 있어야 되겠죠. 집 아닙니까? 집이 있어야죠.
그러면 집은 몇 평 정도 되면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몇 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갖는 것이 돈이나 재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더래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 보시면은 모빌리티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좋아합니까?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게임하고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고 하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요 10%밖에 안 된대요. 그게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걷거나 1시간씩 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죠? 예. 먹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변화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적인 어떤 정서적인 삶을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한대요. 예. 대개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감정 지수는 남을 용서할 때에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몇 번 정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몇 번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2번. 2번 하고서 세 번째 또 잘못을 하면 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여가 그냥 핏대가 팍 올라가면서 아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건 제 감정이 잘 조절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이게 밑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의 건강을 누구한테 의존하고 살아가느냐. 예를 들면 내가 음식물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꼭꼭 씹어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내가 조절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병원에 가서 약이나 이렇게 받아다 먹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편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이 내 기둥이 튼튼하지가 않고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30대 40대 때로는 5, 60대 때에 질병을 얻어가지고 노후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이 내 기둥을 잘 구별해서 살아가요. 예. 중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오히려 젊은 아이들은 이걸 압니다. 그걸 캐치해서 살거든요. 때로는 돈을 써요. 이렇게 어젠가 한번 저기 에티오피아에 사는 한국 사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한국 사람에게 큰 상을 이렇게 줬어요. 그 왜 줬나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사업터를 벌려가지고서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이분이 사업을 한답시고 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사업을 벌여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 가난한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한 60%를 그 에티오피아에 굶고 이렇게 먹을 것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먹을 걸 지원하고 우물을 파주고 하면서 자신의 재정의 60% 이상을 단연간 계속해서 쓰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그걸 처음에는 몰랐다가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칭찬을 해주고 당신이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돈을 벌어가도 이렇게 괜찮을 텐데 오히려 번 것을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써주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 그런 결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 기둥이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뭘 감수하라? 불편함을 감수하래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서는 그냥 계속 늦잠 자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일어나 가지고 걷는 게 편해요? 늦잠 자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백미 이렇게 밥 먹는 게 편해요? 아니면 현미 막 씹어 가지고 뭐 40번 50번 씹으라고 이렇게 할 때에 현미 먹는 게 편해요? 백미 먹는 게 편해요? 백미 먹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현미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내 편리를 추구하는 게 편해요? 이 탓이면 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살아가시면서 이게 내 건강을 그냥 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 몸에 이렇게 좋지 하면서 내 몸의 성분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채소 가운데서 어떤 채소가 나에게 좋은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음식을 주고 아침에는 이런 음식을 주고 식단은 이렇게 짜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편과 보람과 이타심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희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편해진대요.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편을 감수하면 편해집니다. 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미 이제 세상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이런 얘기는 어디에나 써진 글이냐면은 예언의 신에나 써진 글이에요, 이것이요. 근데 예언의 신이 뭐 사람들이 불편하고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인류가 20-30년 지나면은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오니까 연구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서 활동하지 못한 그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하고자 하느냐? 여기 제가 왜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써놨냐면요,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했죠.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줄 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고자 할 때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이런 그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 얘기해요. 지금 내가 건강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준다면 그걸 얻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병자는 언제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38년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사람은 누워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31년? 31살? 33살에 돌아가셨으면 그 전에 3년 받는 거 공생이 했으니까 지금 공생이 시작한 지가 한 1년 한 7개월, 8개월 됐거든요. 이렇게.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아팠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워서 자기를 비관하면서 그냥 불행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삶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침례 요한의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침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에 만약에 그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가 만약에 건강했다고 하면은 이전에라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밭의 상태일까요? 아마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몇 살 정도의 아픔을 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세 이상, 한 20대 중반의 병을 얻지 않았을까? 여러분 20대 중반에 자기가 지난날에 이렇게 말하자면 잘못된 삶 때문에 질병을 얻어가지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0대 때라고 하면 58이잖아. 58. 20세 때라고 하면 그렇죠? 아마 10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50대 초반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이가 적게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10대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을 아플 때에 걔가 잘못해서 아픈 거야 라고 하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건 부모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때에 이렇게 시대소망에는 그의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는 38년간 속절없이 불구자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누구 잘못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원인 없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으로 간주하였고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래요, 줄어들 것이라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예?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노인 건강 전문가들은 늘어났다가 줄어들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에 어릴 때에 이 두 발로 흙을 밟고 살았던 세대, 예? 어릴 때에 그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세대, 쉽게 말하자면은 김치에다 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말려놨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시래기 국 먹고 살았던 그 세대들이 이제 60대, 70대가 되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현미도 이렇게 콕콕 씹어서 잘 요리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선 사업도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어릴 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우리 아이들이 흙을 안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전부 다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흙을 만지고 살지 않아요.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님이 사준 게 플라스틱 장난감에다가,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흙 묻히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농원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단당류, 과당류, 그 다음에 과자류 해가지고서는 자연식품이 아니라 인스턴트 화학 제품을 많이 먹고 산 요 세대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장수하지 못하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때, 지금 이제 흙을 밟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WHO에서 예상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의 내재 역량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십니까? 하고서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시면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이 물로 망합니다, 방주를 타십시오. 방주 타셔야 구원 받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방주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 그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내재 역량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사랑하고 남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록 교회는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재된 어떤 믿음의 역량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으로도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해서 마치 방주를 이렇게 보고서 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재 역량이 이렇게 바닥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요, 그런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인생이 하루 만에 이렇게 뚝딱하고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있죠. 저는 이 그래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의 환경, 삶의 환경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몇 살 때부터 늙냐면요, 이렇게 늙어요. 이렇게 몇 살이에요? 20대 때부터 늙어간다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살 정도부터 늙어갈까요? 30살에서 35살 때쯤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늙어간대, 이렇게 해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요 그래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에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명을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인류 역사상 수명이 이렇게 급강화된 그때가 언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이게 글로벌 플러드, 노아 홍수 때예요. 1000살 정도 사시던 분들이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400, 300, 200, 10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에요, 여기. 지금은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를 비교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요. 쉽게 말하자면은 옛날에 900살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가 120살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써는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수명이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정도가 몇 살이냐면 90살, 100살 요 정도 늘어난 거지 그 이상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명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대 때부터 늙어가는 사람, 30대, 35세부터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요때부터 늙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늙어가는 나이가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과 생명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대서방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요한복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서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 안에 뭐가 이렇게 가득했어요? 여기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 가득했어요? 예수님 안에 가득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심을 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을 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은혜가 없고, 왠지 모르게 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의 결정이 잘 안 돼 가지고서는 그 진리가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입니까? 자기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그건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빨대를 꽂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기에 빨대를 꽂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서 포도나무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로부터 진리를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 없고 확신 없고 진리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정죄하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또 진리를 주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래요. 내가 네 질병을 내가 짊어질 테니까 대신 너는 나에게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것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질병을 그분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대소망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솟아났다고 그래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생각이 들다가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모습으로 그 환자에게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에 38년 동안 이 누워있던 이 사람이 저는 못 걸어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지금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이도 몰랍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근데 다만 그분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음성으로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에게 잠시 우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물에 가야만 낫는다는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자리를 들었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시대소망에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잡았고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였고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했고 그의 다리는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그저 깨닫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저도 아멘이 늦게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아멘 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저도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와이프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이 질병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은 영적인 질병과 똑같은 거래요. 영적인 질병과. 여기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면의 소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돼갖고 엄청난 책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배워가지고 3개월만 연습하면요 절대로 화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대요.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진짜. 예. 그리고 이분한테 이렇게 배우고 살아가면요 마음간에 욕심 부리지 않고 3개월만 배우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대요. 저 배우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이분에게 한번 배워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잠시는 참아지는데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그 어떤 질환들이나 질병 그 상태를 고칠 수 없을 때 그 영적인 질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김주환 그 교수님한테 3개월 가서 교육을 받으면 잠시 내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해 가지고서는 홍 장로님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홍 장로님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 이 페이스 조절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 다해가지고 사랑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질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래된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겠다고 하면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네 식습관 바꿔줄 테니까 바꾸고 살거라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희망하시면서 그런 걸 바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90살, 100살 그 이상의 건강한 삶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인,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고자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은 뭐냐면 네가 나으느냐? 다시 또 너가 아프지 않도록 뭐하라?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의 삶은요, 시간과 유전자가 있는데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좋은 삶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방 바꿔주실 수는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치료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는 또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건강한 식생활을, 건강한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건강 상태는 빠른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을 쉽게 되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어디서 만났냐면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 보면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때로 살아가다가 실수할 때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다시 또 병을 얻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건강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년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다만 뭐 이렇게 살다가 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림 성도로서의 삶, 먹을 걸 바르게 먹고 운동도 하시고 옆 사람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